12월 16일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입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계속되는 지혜와 우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말과 우매한 자의 말을 비교하십니다.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말하기에 그 말의 내용은 그들의 존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매한 말과 그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먼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혜자의 말은 과연 어떤 말들일까요? 지혜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받게 되는 영적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언급하시죠. 지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간직한 자는 상대에게 그 말을 통해서 감화력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참된 길, 올바른 방법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고요. 복된 길을 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혜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남에게 생명력을 주는 지혜자와 반대로요. 우매자는 자신을 삼키는, 자신을 스스로 곤고하게 하고 자신을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매자는 빚어낸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리석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미친 것이라는 이 해석이 이전 성경에는 그 끝은 광팬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쳤다라는 것은 그냥 madness가 아니라 wicked madness. 이 광패하다는 것은 악한 미침입니다. 악한 미침.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광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의도로 정상이 아닌 상태, 그것을 광패라 하는 것이고요. 이번 번역에서는 미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의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 정신없이 짓거리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결과는 악한 말이 돼서 남들을 해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말을 독사의 독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국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듯하나 오히려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칼과 독을 품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10장 14절 특별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우매한 자는 마치 자신이 모든 장래의 일을 예측하는 특별한 자인 것처럼 말을 많이 짓거린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짓거리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자는 오히려 자신이 당한 현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희망사항만을 앞세우며 허황되고 과장된 일들을 떠벌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 그래서 헛된 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된 수고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피곤합니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읍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성읍은요, 성곽이 제대로 둘러쳐진 도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도읍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성문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당연하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그런데 그러한 하고 있는 일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친숙하고 그저 파악하지 않아도 그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그 성문조차도 그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덕적인 무지함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헛된데 엄청난 자신의 열정과 힘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할 일, 그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들에 그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주 헛된 일들이다라고 지혜자는, 전도자는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것은 왕의 복입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그러한 대신들이라는 것이죠. 두 나라가 비교되고 있어요. 여기 16절에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의 어림이 아니고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정신이 미숙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왕이라는 것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서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일을 돌보지 않는 관리들인 것이죠.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에서 특별히 맛있는 음식과 술을 무절제하게 먹는 그러한 대신들. 그러한 대신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그 반대의 경우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귀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노빌리티입니다. 그냥 혈통적 귀족만이 아니라 귀족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행동이나 품성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앞서 대신들은 아침부터 취하는 자들이라면 이 나라의 대신들은 오히려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식사를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을 돌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왕은 귀족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 나라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시고 이제 18절 이후에는 성공의 가능성, 그 인생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잠언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언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게으른 자의 집에 석가래는 내려앉고 그가 집을 수리하는 손을 놓은즉 멈춘즉 집에서 물이 샌다. 지붕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서 나라의 그 파탄, 방탕한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개인이죠. 석가래라는 것은 지붕의 전체적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죠. 그런데 그 기둥, 그것이 석가래가 내려앉아요. 그래서 썩었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을 돌보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볼 때 큰 재앙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본문은 주석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이것은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복 이러한 순서로 지금 전도서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때 이것을 아주 행복한 내용들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치와 포도주와 돈이 유익한 것처럼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실 이 희락, 포도주, 돈이 성경에서는 아주 방탕한 삶을 묘사할 때 더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라는 이 내용은 이 앞서 우둔한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베푸는 것과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를 사용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또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하는 것이죠. 돈은 범사에 유익하다, 또 이용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히브리의 어감이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RSV라는 성경책에는 Money answers everyth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모든 것에 응답한다. 돈은 만능이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우둔한 자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돈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왕은 귀족들이요 귀족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한 나라의 왕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왕에 대해서 반역적인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부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여기 앞서 절제하는 대신들, 그리고 고귀한 자들, 그들을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자신을 오히려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지혜로움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도 그 일을 전파해서 모두가 너가 그러한 왕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자를 쫓아 살아야 될 것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죠. 예수님은 지혜자이시죠.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에 넉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했던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던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